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밥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들어오면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야, 밥 먹었냐? 어디 멀리 좀 이렇게 떠나가게 될 때도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부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끼니를 거르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이제 밥그릇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도 어떻게 줍니까? 고봉으로,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매 끼니를 제때제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두 끼든 세 끼든 자기에게 맞게 매 끼니를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양소가,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먹지 않으면 장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한 끼 두 끼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안 먹다 보면, 못 먹다 보면은 이 건강의 밸런스가 깨어지고요. 면역력이 흐트러져서 작은 세균에도, 바이러스에도 취약하게 되어져서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지게 되고요. 결국 병들게 되어지고 건강도 잃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못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되면 생명까지 위태위태하게 되어집니다. 잘 먹는 것,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믿음이 생겨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와 같은 창조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한 이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이 고갈되어지면은 쉽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하나하나를 이겨나갈 때 예수님은 뭐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권세로 그냥 물리칠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련, 시험을 이렇게 이겨나가실 때 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그런 유혹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소개하죠. 모세가 했던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의 입법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자로 섰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왜곡되어졌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화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뭐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재물을 잡아서 그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성막, 성전,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표본으로,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성막 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어디를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막 제사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오실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 그 하나가 결국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워지게 될 것,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글 본문에는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이 스데반 집사가 인용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가면 나와 있죠. 모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자손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가 지금 생각됐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번역본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에 이제 버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영어 버전이든지 원어 버전에, 어떤 버전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온 것입니다. 어쨌든, 뭐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일하고 있으면서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영광스럽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적합하신 그분이 장차 오실 텐데 너희는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는 똑같이 그래 이야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멀리 1400년 전에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연구하고 모세를 그렇게 높이며 자랑스러워 하는데 모세가 정작 그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로서 나타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은 왜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고 듣지 않고 있느냐? 그들이 과연 모세를 그렇게 존중하고 따랐다면, 그들이 정말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가 전에 이렇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진실로 받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제사제도,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볼 수 있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왜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죠. 여러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지었던 그 행악들, 죄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중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구약이 사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내가 듣고 알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리스너,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 키우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쫑긋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고양이는 잘 안 듣더라고요. 고양이는 딴짓하고 개들은 주인이 쫑긋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뭐 하라면 달려가서 뭐 해오고 개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인의 말 다 쫑긋해서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우선순위, 자신들의 취향, 자신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있어서 최고 앞자리에 뭐를 두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던 것이죠. 그냥 간과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 사단이 심어주는 그런 마음들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노아가 잘했던 게 뭘까요? 노아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왜 노아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엇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경고하셨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일한
경고하심이 그 세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통일하게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장난으로 여기고 또 허투루 듣고 지나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브람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열방의 조상으로 우뚝 섰지만 아브람이 처음은 뭐예요?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 무엇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셨던 겁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거는 거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다하여 정말 바라볼 수 없지만 정말 견딜 수 없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결국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태도를 취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했던 그 예언,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용으로서 거기에 대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따라서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예언, 노아에게 주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모세에게 주셨던 것. 거기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주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섰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했던, 멈추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오랜 동안 걸쳐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잠깐 퍼즈, 멈추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죠.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자로서 이렇게 보냄을 받고요. 그 사역을 했던 것이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능력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뜨겁겠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생겼던 궁금한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뭐였겠어요? 정말 구약의 아담 이래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리라 그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 바로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더 크신 자,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자로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와서 뭐를 하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수많은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보라. 제자들 중에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라. 세례 요한의 마음은 뭡니까? 모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지만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자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오실 메시아가 등장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율법과 성전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가르치고 있죠. 하나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춥니까? 오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누구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가 나의 독생자 예수요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반기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독대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분명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권위죠. 아무리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논쟁을 하다가도 모세를 들이대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보다 높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의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하고 당부했던 바로 오실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고 보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독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았죠.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내어 달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도 듣기 싫어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자신들은 어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게 이렇게 만족시켜 드려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착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 대신 원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반박하고 시비 걸고 조롱하고 싸우자고 대들고 거짓 증거를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분의 제자들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음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눈이 가린 거죠. 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기머거리죠.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집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선입견과 전통과 자신들의 율법주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통탄하시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도마. 너희가 입으로는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너희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은 시체의 물이 흘러나오듯이 경건한 모습을 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통탄하시면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회개할 법한데도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런 비극, 최고의 비극이 뭡니까? 세상의 최고의 비극이 뭡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파헤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장쯤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 그 전통에 따라서 공부했으니 얼마나 이게 아는 것이 많았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기술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도 이제 백신이 곧 나왔죠. 나와서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이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암도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초기에만 발견하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의학적인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습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이제 달나라에 가는 거는 우습죠. 화성까지 이제는 넘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지식들이 이 시대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고자 싶으면 인터넷 몇 번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작 알아야 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이 땅에 느끼는 것, 추구하는 것, 우리의 야망과 관계되어지는 것에는 많은 것들,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알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죠. 코미디언이 막 남들은 웃기지만요. 정작 자기 혼자 집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고독과 외로움과 자괴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 스타들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결국 자기 홀로 남겨졌을 때 자기 안에 그런 번민과 괴로움과 갈등과 뭐예요? 자기 본질적인 그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뭐가 끌어올라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엮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뭡니까? 우리의 죄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뼈속 깊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나를 종으로 삼고 우리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나의 실상에 대해서 보지 못하니까 딴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심리학 책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우리 본질적인 우리 자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죠. 오직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디인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리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5,000명, 아마 남자와 여자의 노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이렇게 먹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떡을, 세상에 육체적인 떡을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본 마음, 하나님의 계시, 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잔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는 그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떡을, 너희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뭐예요? 사실은 떡을 오병이어로 그들을 이렇게 떼서 먹이고 배불리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통하여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기가 어렵도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하면서 그것이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기 힘들고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 그 영생이 뭐냐?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참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실 때 이해하기, 동의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 하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성공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참 잘 사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좋은데 왜 살을 이야기하고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뭐 영생과 관계되는 것이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다 떠나가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되어, 우리 감정이나 우리 지식에 근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디에 근거되어져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위에 우리 믿음이 근거되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것을 하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애들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을 것 많고 내가 의지할 것 많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연들처럼 자기 의만 들이대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마귀에게 종되었던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을 그냥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되었던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언제 매였던 적이 있느냐? 근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기가 막히니까 죄로 인하여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모든 구약의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 오리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존재가 잃어버린 것을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위선적이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사온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것에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그 부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고. 어디로 간다고요? 영생의 빛 가운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보시면서 우리를 하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비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는 나의 비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습관과 나의 경건의 모습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나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의 몸이 죽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